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도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예. 오늘 비가 내리더니 햇빛이 환하게 비치네요. 벌써 봄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봄바람이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수도사와 왕이 만났습니다. 왕이 관리에 따라 수행자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소원이 무엇이요? 수행자는 대답했지요. 주인에게 소원을 말할지언정 노예에게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왕은 화가 났어요. 그러면 내가 그대의 노예란 말인가? 수행자가 대답했습니다. 왕께서는 제 노예는 아닙니다. 그러나 제 노예의 노예입니다. 왕이시여, 저에게는 탐욕과 원망이라는 노예가 있는데 그놈들이 바로 왕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뭔가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자랍니다. 근데 그 영향이 점점 커지면요, 우리를 완전히 지배를 하게 돼요. 지배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이제 어떤 것에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지기도 하고 완전히 망가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먼저 살펴보지요. 자,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요, 거라사인의 땅으로 건너가셨습니다. 여기 바다는 갈릴리 바다예요. 갈릴리 바다 가운데 아마도 가버나움이나 저쪽 타브가나 그쪽에서 배를 타셨겠지요. 건너편으로 갔습니다. 거기에 내렸는데 한 사람이 달려옵니다. 근데 그 사람은 더러운 귀신에 들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더러운 귀신에 들렸고 이 무덤 사이에 살면서 날마다 소리 지르면서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그를 재우려고 쇠고랑으로 쇠사슬로 묶어놨었어요. 근데 그거 다 깨뜨렸어요. 고랑으로 채워놨습니다. 고랑이라고 하는 그런 것 같아요. 왜 죄수들 발에 이렇게 자꾸 채우는 거 있죠?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도 다 깨뜨려서 아무도 이 사람을 제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마 사람들과 같이 살면서 같은 마을에 있으면 아마 사람들은 이 사람 때문에 두려워서 무서워서 피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주합니다. 밤낮 소리 지릅니다. 그리고 뭘 해요? 돌로 자기 몸을 상하게 만드는 거. 제정신이 아니죠. 그렇죠?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멀리서 예수께서 오시는 모습을 보고 달려왔어요. 그리고 예수께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네, 이미 예수께서 귀신에게 명하셨던 겁니다.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귀신 나오긴 나와야 되겠는데 여기 있고 싶어요. 그렇죠? 왜 여기 있고 싶어 할까요? 귀신이 있기 좋은 거예요. 더럽고 무덤 쌓이고 거기 있기 좋으니까 이 귀신이 말합니다.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허락합니다. 그 귀신들이 나와가지고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이 돼지들이 이 비탈을 내리달라 전부 다 바다에 몰살했다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한 사람이 귀신 들렸다는 얘기는 뭐예요? 귀신에 사로잡혔다, 그런 뜻이죠. 귀신이 그 사람을 완전히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의지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게 인격이 있고 그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의지들이 있는데 이런 의지가 전혀 작동하지 않고 뭐가 지배해요? 귀신이 지배하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거죠.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이런 귀신의 지배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건강하신 분들이니까 그런 경우는 별로 없으시죠. 근데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우리 주변에 여러분들은 스스로 잘 모를 느낄 수 있겠지만 주변에 보면요, 뭐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뭐에 이렇게 사로잡히는 경우를 보면 일단 내가 약해서 사로잡히는 경우가 있어요. 약해서. 힘이 없으니까 힘이 강한 어떤 세력의 지배를 받는 거지요.
어쩌면 본문에 나오는 이 거라사 더러운 귀신 들린 자도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귀신이 들어와서 자기를 지배하니까 이걸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이길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귀신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근데 이게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다른 것의 지배를 받아도요, 주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아요. 내가 보니까 더러운 귀신, 못된 귀신이니까 자기 몸을 상하게 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자, 또 힘이 센 사람들에게 지배받는 경우도 있죠. 정치적으로는 독재자의 지배를 받는 경우. 그렇죠? 뭐 오늘날 같은 경우 푸틴이라든지 뭐 중국의 신핑이라든지 뭐 에르도안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좀 경계선에 있는 것 같아요. 독재와 그리고 정치 지도자의 그 사이에서 독재로 막 넘어가서 강압적으로 나라를 통치하려고 하는 경우. 그런 경우 여러분 정치적으로 지배를 받다 보면 자유가 없어져 버려요. 또 경제적으로는 채권자에게 지배를 받는 경우 많지요. 채권자 때문에 빚쟁이 라고 하지요.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자유롭게 살지 못하고 어디 숨어 살아야만 되는 경우도 종종 있고요. 또 나쁜 힘을 쓰는 사람들, 폭력배들이 지배하는 경우도 있지요. 그런 경우도 내가 그를 이길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지배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나라와 나라 사이도 그렇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그런 것 같아요. 근데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주변에 힘이 강한 사람이, 강한 세력이 와서 나를 짓눌러, 나를 지배하는 경우도 있는데, 가끔은요, 스스로 그 지배 속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성경적으로 보면 가장 대표적인 게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우상숭배가 왜 벌어지죠? 우상은요, 나를 위해서 만든 신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가 만든 신이 우상이에요. 근데 여러분, 내가 만든 우상에게 절하고 또 우상 숭배에 가는 이유가 뭐예요? 내 안에 욕심이 있어서 그러거든요. 내가 뭔가 도움을 받고 싶어요. 내가 뭔가 그 우상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내가 뭔가를 좀 얻고 싶다 보니까 우상에게 가서 우상에게 절하면서 우상 앞에 서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점점 그 우상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우상에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거지요. 또 권력을 얻기 위해서 사탄과 손잡는 경우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험당하신 모습을 보면요, 마귀에게 시험을 당할 때 세 가지 시험을 받잖아요.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 높은 곳에서 뛰어내라. 그러면 하나님께 너를 안전하게 내려놓을 거 아니냐. 그리고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줄 거다. 그래서 내가 얻고 싶은 욕심이 있으면요, 내 영혼을 파는 거예요. 사탄에게 팔고 그걸 얻으려고 해요. 근데 결론은요, 파멸이에요, 파멸. 오늘 가끔 정치 지도자들이 뇌물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봐요. 돈은 필요하고, 돈이 있어야 내가 이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돈은 없고, 그렇게 어떻게 해요? 누군가의 돈을 이렇게 이제 썼다가 또 은밀하게 받았다가 그것 때문에 망하는 경우 참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어떤 강력한 힘에 의해서 우리가 지배받는 경우도 있고, 내 욕심 때문에 스스로 지배 속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작은 습관이 중독이 되는 경우예요. 습관이. 요즘에 매스컴에 많이 오르내리는 게 뭐냐면 마약이에요, 마약. 우리나라도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다. 마약에 손을 대면 점점 거기에 빠져들어서 더 이상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흡연도 마찬가지잖아요. 처음에는 친구들끼리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이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돼요. 담배를 못 피면 몸이 떨리고, 술 중독도 마찬가지죠. 술 중독 같은 경우도 이제 어느 정도 통제가 되면 괜찮은데, 도를 넘으면, 이제 중독이 되면 그것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이런 경우를 보면 우리를 지배하는, 그래서 작은 습관이 점점 커져가지고 나 스스로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거기에 지배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근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미쳤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가끔 특히 우리 젊은이들이 잘 쓰는 말이 미쳤다는 말인 거예요. 야, 미쳤어. 저거 미친놈 아니야? 왜 그런 말을 쓰죠? 우리의 상식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상식을 벗어난다는 얘기는 뭐냐면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가 그 사람을 강력하게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미쳤다 소리 자주 듣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뭐가 지금 문제가 있구나 그렇게 느껴야 되는데 나에 대해서는 잘 못 느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건강하게 산다는 게 뭘까? 물론 지난 2주 동안 우리가 신유의 은사를 이야기하면서 건강하게 사는 것, 우리의 부족한 것이 완전으로 채워질 때 건강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몸에 병이 있거나 또는 어떤 기능이 제대로 발휘하지 않을 때에 그 기능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면 건강한 모습이 되는 거지요. 질병이 있을 때도 건강이 회복될 때에 그는 은혜, 건강한 상태로 살아가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런 경우 귀신의 지배를 받을 때에도요, 여러분 건강하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건강하게 살려면 우리가 자유로운 어떤 자유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선택하면서 바른 길을 갈 수 있어야 되는데 내 의지와 상관없이 악한 영향을 따라서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파괴되고 주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한다면 이것은 빨리 벗어나야 될 문제예요.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다 약합니다. 연약합니다. 주변의 영향을 안 받으며 살 수가 없어요. 내 스스로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의 영향을 받아야 된다면 그 영향이 여러분 나를 지배할 정도로 강력한 영향이 아니라 그래도 나도 내 자신의 의지를 따라서 그를 취사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으면 돼요. 근데 그러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내가 너무 약해서 누군가의 전적인 도움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어린아이들. 엄마의 전적인 영향 속에 살아갑니다. 근데 그건 정상적인 거예요. 정상적인 엄마라고 한다면 그 아이를 잘 양육해서 건강한 아이로 자라도록 도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직장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에게 관심 있는 사람이 있어요. 가까이 다가와서 도와주려고 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함께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사수든지 같은 사무실에 있는 먼저 선배들이 돕는데요. 도울 때 여러분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도우면 괜찮아요. 오히려 도움이 되고 그 도움 때문에 회사에 잘 적응할 수 있고 그리고 자기가 능률을 발휘해서 일할 수 있도록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근데요 반대로 좀 악한 사람, 좀 뭔가 좀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가까이 다가와서 나를 지배하려고 하면요 그 사람 때문에 회사 생활 망치는 경우도 의외로 많아요. 누구의 영향을 받느냐라고 하는 것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누군가의 영향을 받아야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영향을 강력하게 받을 그분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건강하게 살려면 나를 정말 사랑하고 나를 도울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나와 함께 한다면 나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지요. 그래서 성경에서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홀로 살려고 하면 내 의지라고 하는 거는요. 그렇게 강하지 못해서 늘 잘못된 선택 그리고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다고 한다면 악한 더러운 귀신에게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악한 세력에 의해서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우리를 가장 잘 아세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 거예요.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립니다. 그래서 양떼가 풍성하게 먹을 수 있고 목마르지 않도록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이끕니다. 그게 선한 목자예요. 그가 양떼를 지배하지만 그러나 양떼를 지배하지만 그 양들은 그 목자로 인하여 보호받고 그리고 풍성한 삶을 살아요.
그러나 선한 목자가 아닌 사건 목자는 그 양떼의 안전과 평안에는 전혀 상관없어요. 자기에게 유익만 되면 돼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이 귀신의 지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배 속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 어떤 것에 지배를 받고 있을 때에 그 지배에서 진정으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또 다른 지배, 즉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올 때에 우리가 그 극에서 벗어나서 함께 할 수 있는 것. 며칠 전에 이한이라고 하는 사람의 간증을 이렇게 들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천만 배우라고 그러잖아요. 그 영화 주인공으로 났는데 그 영화를 본 사람이 1000만 명이 넘으면 1000만 배우를 가진 배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극한 직업이라고 하는 영화를 찍으면서 거기 함께했던 주인공들이 있어요. 주인공들이 있는데 유승용 씨 뭐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들이 같이 영화를 찍으면서 이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은 거예요. 특히 이제 유승용 씨 같은 경우는 술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에 영화를 찍으면서 그가 예수를 믿으면서 술을 딱 끊고 거의 중독에 가까울 정도로 술을 좋아했는데 그를 딱 끊고 완전 새 사람이 됐다는 거죠. 예수를 믿을 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예수 안에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의 지배 말고 다른 거에 지배받으면 결국 우리는 무너져 내리고 결국 우리는 악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세상은 선하지 않아요. 거기에는 악한 영들이 늘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하나님의 지배를 받을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공동체, 어떤 공동체 속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점점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고립되어져 가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어디엔가 소속되기를 정말 원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라고는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교제하면서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함께 자란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톨스토이의 소설 가운데 바보 이반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어요. 지난 그 지방회 때 제가 그 말씀으로 설교를 했거든요. 이 바보 이반은 바보예요. 삼형제가 있는데 누이는 말 못하는 이제 벙어리입니다. 그래서 이반이 누이를 책임지는 거예요. 그리고 형 둘이 있어요. 세몬하고 타라스라고 하는 형들이 있는데 세몬은 권력욕이 강해요. 그래서 군사들을 모집해가지고 군사들을 지휘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이 타라스는 돈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다음에 그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법니다. 근데 이반 때문에 이 형제들이 화목하게 지내는 거예요. 이 화목하게 지내는 것을 제일 싫어하는 게 누구예요? 마귀죠, 마귀. 마귀가 어쨌거나 이 사람들이 행복하게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가 없어서 늙은 마귀가 이 마귀 하나씩을 이렇게 이 이반에게, 세몬에게 그리고 타라스에게 보냅니다. 보내가지고 이 마귀들이요 뭘 자극해요? 그들 안에 있는 욕구, 그들 안에 있는 욕심, 탐욕을 계속 자극합니다. 그래서 세몬 같은 경우는 전쟁을 일으켜서 전쟁에서 패망하게 만들고 타라스 같은 경우는 사업에서 망하게 만듭니다. 근데 이반은 안에 욕심이 없어요. 탐욕이 없어요. 그러면 뭐 도움 달라고 하면 무조건 도와주고 그리고 뭐 자기 거 뺏으려고 하면 그냥 다 나눠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 이반은 싸움의 대상이 안 되고 그리고 이반을 계속해서 지배하려고 하는 이 마귀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도망치고 맙니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어떤 욕심과 욕망이 있으면 그것을 사탄이 교묘하게 이용해서 우리를 지배하려고 만듭니다. 근데 지배를 당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탐욕을 이렇게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을 따라가면 결국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건강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중독되었거나 다른 것에 지배를 받고 있다면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지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빛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와 함께할 때 가장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예수와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요로운 삶으로 이끕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풍족한 삶, 건강한 삶, 또 우리 공동체가 서로 교제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고 서로에게 은혜가 되는 우리 빛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